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공부 좀 할 걸. 막 힘든 일 하다 보면 옛날에 엄마가 철수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너 커서 뭐가 될래? 커서 보니까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무슨 생각 많이 할까요? 젊을 때 운동 좀 할 걸, 운동 좀 할 걸. 근육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다리에 허리에 힘 있을 때 그때 운동 좀 할 걸. 우리가 병원 자주 다니다 보면 운동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땅 살 걸, 그때 그 아파트 살 걸. 지금 보니까 싼 가격인데 그때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아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교회 좀 다닐 걸. 애들이 막 끌고 갈 때, 아내가 타박할 때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인생의 마지막 그 급박한 순간에 후회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신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게 이야기의 레파토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해도 결국 그걸로 결론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방하거나 또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조문 끝나고 앉아서 육개장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늘 앉아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1970년 초반에 강남 땅이 뻘이고 논이고 밭이었던 거 아세요? 알죠? 그때 1970년 초반에 강남 땅이 한 평에 7,000원 했습니다. 7,000원.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손을 꼭 잡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저한테 전화하지 그랬슈.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그랬슈.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부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또 어떤 재산이나 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때 그거 할 걸, 그거 살 걸, 그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나는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감사로,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후회했던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 꽉 붙잡고 모든 후회를 물리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 나오는 5편의 시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그 형식이 시의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우리가 문학 장르를 보면 소설과 수필과 시가 있죠. 근데 이 시가서 5권은 모두 시의 형식, 때로는 운율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단어가 대조되면서 나오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 시로 쓰여진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보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의 형식을 받아 쓴 전도서 3장 1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은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 못하게 된다.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모든 혜택 못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기가 있죠. 때가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보기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줄이면 그게 모두 몇 가지의 사건이냐? 바로 28가지의 사건, 28가지의 시기와 때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28가지 사건이 뭐냐면 2절부터 8절까지가 7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7절 안에 대조되는 2개씩 해서 4개의 때, 4개의 시기, 4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 4개가 들으니까 7, 4, 28, 28가지의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사 지을 때 심어야죠. 근데 이 농작물이 이제 힘을 다하면 그걸 다 뽑고 또 다시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농사 말고 또 가축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은 너무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일찍 끝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이 또 재산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고쳐서 이 가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재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다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헌 후에 다시 거기에 새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의 시작과 끝도, 농사도, 또 가축 키우는 것도, 건축하는 일도,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는데 이 28가지의 사건과 이 28가지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겪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겪었던 사건들, 그거 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참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권사님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 지금 남편 집사님 어떻게 연애하면서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연애했으면 이런 사람 안 만났죠. 내가 연애했으면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났을 거라고. 지금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우리가 겪은 사건들, 그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은 빼버리고 어떤 사건은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겪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감내하고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사건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시기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또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그 광고 카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월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은 시간 앞에 그 시간을
되돌리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가 며칠인 줄 아세요? 5월 31일. 아니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5월이 다 지나고 한 해 절반 같은 6월 달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금 까무러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시간이 그냥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죠. 너 언제 철들래? 야, 너는 언제 좀 철들 거야? 그게 철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이 뭡니까? 계절을 말하잖아요. 지금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야, 너 지금 계절을 분간하냐? 너 지금 어떤데?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아니냐? 너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 아니냐? 너 지금 교회 가야 될 때 아니냐? 그러니까 철들라는 것은 뭐냐면 네 인생의 그 세월의 의미를 너 잘 분별하면서 그 시기와 때에 맞게 너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하고 싶을 때, 너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부모님들이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철들지 않으면요, 때를 분별을 못해요. 때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날이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모피 코트 입고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모피 코트 비싸죠? 값나가죠?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겨울에 걸쳐야지 여름에 더운 날 그거 입고 나면 철없다고 말합니다. 때를 분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던 나이가 많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아까도 결혼식 광고했는데 결혼식 친구들, 또 아니면 친구들은 아니시겠네요. 친지분들이 결혼식 참석을 하는데 젊은 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결혼식 가서 금기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신부 측 들러리로 신부 측 친구로 갔을 때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신부 측 내가 하객인데 신랑 보면서 자꾸 울면 이상해요. 의심스러워요. 결혼식장에서는 누구만 울어야 돼요? 시어머니예요? 친정어머니예요? 친정엄마랑 신부만 울면 그게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보던 친구가 내 결혼식 와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또 결혼식 가서 두 번째 금기가 뭐예요? 하객이 친구가 하얀 원피스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철없는 행동이에요. 그 장소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은 누구만 하얀 옷 입어야 돼요? 신부만 백옥처럼 순백의 그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뒤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무슨 옷 입어야 돼요? 톤이 다운된 거. 좀 아시네. 그러니까 어두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날 돋보이는 사람은 유일하게 신부만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하얀 옷을 빨간색을 노란색을, 그 철없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장소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서 막 웃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무게를 좀 무겁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를 무겁게 해야죠. 물론 우리가 호상이라고 해서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면 조문하고 또 친구들과 앉아서 하하호호 정답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로 또 좋지 않은 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웃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분위기를 엄숙하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어때? 장소 분간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과 장례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하나의 사고일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거 분별 못하면 우스꽝스러운데 내가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간,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내가 은혜 받을 때다, 내가 전도할 때다. 여러분들 그 삶의 그 시간들을 잘 분별하고 분간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간을 보내요.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시간, 어떤 사람은 불행한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옆집인데 어떤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요. 근데 어떤 집은 맨날 싸워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울부짖습니다. 악을 씁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가? 누군가는 행복한데 누군가는 왜 이 불행이 끝없이 고통스럽게 반복되고 있는가? 같은 시대인데,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다 다른가? 자, 인생의 이 행불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우리의 행불행은 두 가지로, 특별히 불행은 두 가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것의 결핍, 그 두 번째는 나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결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실부모,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런 아이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그 좋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난,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공급받아야 될 그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할 수 없었고, 그런 가난으로 인한 수많은 결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결핍된 분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의 결핍,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허함, 허전함, 빈곤, 부정적, 절망적,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품이, 인생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인생에 무엇에 결핍이 있었는가? 그리고 불행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거절감, 계속 거절당하고 왕따당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내 인생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고, 이런 나쁜 경험들이, 나쁜 일을 겪어서 우리가 자꾸 당연히 나는 안 돼, 절망적이야,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난 잘할 수 없어, 계속 몸이 불행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 힘겹게 보내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핍의 문제, 또 겪지 말아야 될 그 고통의 문제, 그게 내 시간 속에 스며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우리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에 결핍이 더해지죠. 그리고 상처와 고통이 더해지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변질된 가치관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 스스로 거짓된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 못 받아, 나는 더럽혀졌어,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 안 사랑해, 예수님도 나 사랑 안 하실걸? 이라고 스스로 계속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의 죄성에, 결핍의 문제, 그리고 상처,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어두워지고,
그 빈곤을, 어려움을 당연시 그냥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 불행이, 이 아픔이 당연한 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끌어 줄 텐데, 주변에는 온통 불건전한 가치관, 잘못된 메시지, 고통스러운 메시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뚫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 사람 성품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 악순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현대인들이 그 고통의 시기를, 고통의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붙잡을까요? 바로 인정 욕구를 붙잡습니다. 나는 인정 못 받는데 뭔가 다른 걸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학벌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아무도 나 무시 안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에게.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냐? 너 때문에 세상 창피하다. 그러니까 자식을 쥐어짜서라도 학벌의 그 열등감을 메꾸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식을 통해서 보상 심리를 얻기 원하죠. 그러나 그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혼낼 필요 없어요. 딴 데서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학벌의 인정 욕구, 보상 심리 못 받으면 뭘로 넘어갈까요? 소유. 자꾸 뭘 삽니다. 시계를 좋은 걸 차야 돼. 비싼 차를 끌어야 돼. 비싼 지역에 살아야 돼. 명품으로 날 좀 둘러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품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계속 사모으기는 하는데, 여성분들 한번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시고 신발장을 열어보시고 화장대를 열어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영 가서 막 담은 거 그 쫙 깔려 있잖아요. 안 쓰는 거 저 좀 갖다 주세요. 저도 연지곤지 좀 바르고 로션 좀 발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거 소비 못하니까 작은 거 소비해서 그 소비 욕구를 계속 우리가 달래지만, 근데 써도 사도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로도 안 돼. 그러면 뭘로 빠질까요?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비난하고 욕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에 심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에 심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에 심취했는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교회 다녀봤다고 남 정죄하는 거, 남 비난하는 거, 이런 거에 재미 들여서 마치 내가 뭘 많이 아느냐, 집사님 뭐 안 해서 그래, 집사님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한 아른 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에 심취했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불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 결핍의 문제,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엉뚱한 것에 심취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주워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마음이 불행한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것을 가져라, 그럼 너 불행의 문제 해결될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엘비스 프레슬리 아세요? 겨우 3명 맨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흑백 TV로 엘비스 프레슬리, 그 미국의 락앤롤의 새로운 시대를 연 주자가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가 20대 때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정말 명성과 인기와 돈과 모든 걸 다 쓸어 담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막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해요.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저도 사실 우유빛깔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유초동부 가면 많이 듣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더, 멈추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과 있을 때는 행복한데 무대 조명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이유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 이렇게 얘기를 보면 그가 공연이 끝나면요 햄버거를 2개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미국 햄버거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따가 햄버거 드시러 가세요. 미국 햄버거는요 한국 햄버거의 2~3배예요. 이 큰 햄버거, 여러분들 햄버거 드실 때 햄버거만 드세요? 또 뭐 먹어요? 감자칩, 프렌치 프라이. 또 뭐 마셔요? 그렇죠, 사이다 안 돼요? 콜라 마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만한 햄버거에 감자튀김에 콜라, 이런 걸 2세트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2통. 여러분들 그 투게더 있잖아요, 그런 거를 2통을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리고 식사하면 마약을 하고, 그러다 그가 42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의 문제를 많은 걸 가졌다고, 인기와 명성과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은 어떻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의 문제는 뭐였냐면 돈과 인기와 명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흑인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피부를 박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만 피부가 싫기 때문에, 그리고 흑인의 이 골격이 싫어서 계속 성형수술, 계속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피부를 계속 벗겨내다 보니까 피부 괴사가 오고, 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와서 프로포폴,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주는 약 있잖아요, 그걸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그 용량을 더 늘려도 잠이 안 오니까 프로포폴 과다 사용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명성과 인기와 우리가 부러워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유명인들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시기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와 고통의 시기, 겪지 말아야 될 일들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 사건들을 우리가 건너뛰거나 거절할 수 없어요. 고통의 시간도 단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관건은 뭐예요? 그 때와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으로 결핍과 고통의 문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고 우리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결국 두 가지예요.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걸 헬라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뭘까요? 이거는 시계의 시간,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가 2시 되고 2시가 3시 되고,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 정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학기 시간이 빨리 갑니까? 방학이 빨리 갑니까? 방학이 훨씬 빠르죠. 애들 학기 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내일 월요일이야,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학교 안 가고 싶어, 엄마가 대신 가주면 안 돼. 학기의 시간은 너무 안 가요. 수업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근데 방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어. 오늘 더 격렬하게 놀아야지. 내일이 계약이야. 오늘 정말 잠을 안 자고 놀아야겠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와 설교가 어떻습니까? 아유, 설교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저 말씀이 나를 살린다, 정말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예배 끝났어? 벌써 설교 다 끝났어? 그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지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항상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또 나를 위한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 자녀들을 위한 시간,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 이 시간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이 다 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때 무엇을 위하는 시간을 나는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이걸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연에서 때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자연 속에서 때를 딱 맞추잖아요. 그럼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철인지 아세요? 모내기철입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저쪽 남쪽과 중부와 저 북부가 시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모내기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고구마를 많이 심는 시기입니다. 사실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간도 있으니까 대천에 전화 드렸죠. 어머니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언제 월요일 날 좀 찾아뵈려고요. 그랬더니 오지 마라. 아니 아들이 가겠다는데 오지 마라 하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고구마 심어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일하다 나왔다. 빨리 끊어라. 저는 고구마 농사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 고구마가요, 이 장마 전에 심어야 됩니다. 근데 고구마 심으면요, 이 줄기를 쭉 심으면 120일, 약 4개월 정도를 키워야 되는데, 이 고구마를 6월 달에 심잖아요. 6, 7, 8, 9. 9월 들어서 9월 말에 잘못하면 서리가 내리는 때가 있는데, 서리를 맞아버리면 이 크다가 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러지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6월 달이 아니라 언제 심어야 돼요? 5월 달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심으면 5, 6, 7, 8월 중선이나 8월 말에 탁 캐면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는,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을 풍성하게 꽉꽉 채워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연도 때를 분별을 못하면요, 혜택을 못 누려요. 1년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때가 있어요. 다른 때가 아니라 결핍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말씀의 때, 기도의 때, 전도의 때, 컨퍼런스 가야 되는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니다. 근데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농사는 그 해의 때를 놓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농사, 인생의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마지막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과실을, 인생의 과실을 하나도 못 누릴 수 있는 무서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온 시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과 겪지 말아야 될 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들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시기와 내 때와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는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때, 이 시기에 우리가 6월달을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결심하여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해서 여러분들의 결핍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겪지 말아서야 될 그 고통의 문제 극복하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